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이사야서 제40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에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속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죽어 없어진다는 뜻이거나 혹은 영원한 속성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두고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망, 죽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8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생물이든 일단 거기 지옥에 들어가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서 영벌 속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형벌인 이 지옥을 피해서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이때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죠.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영벌을,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떠함을 알아야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부터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영벌, 지옥에서의 영원한 벌을 피하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ASB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justice due me escapes the notice of my God. 이 본문의 송사라고 하는 단어를 justic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기 오늘 본문의 송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가 정의 혹은 의 혹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옳다고 하는 걸, 나의 의로움을 송사 즉 재판을 해서라도 규명하고 싶은데 심지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의를 하나님께서 눈길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송사 즉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보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대부분의 다툼은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의롭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되어진다고 볼 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과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왜 내 길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데레크는 방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길이 옳다고요. 내 방식이 더 옳다고.
내가 더 옳다고, 내가 더 의롭다고. 그래서 송사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세요?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의를 얘기하면 안 돼요. 차라리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고 말할지언정 내가 의롭다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다툼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내가 무슨 의가 있는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작이시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만드셨지만 우리들 자신이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된다고 하는 얘기죠.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을 보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진 것을 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을 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born again,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령을 통해서 본어게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내가 살아있는 이유, 존재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는 그의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착한 마음, 착한 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는 말을 한다는 뜻도 되지만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아만인데 이 아만이라는 말은 경고하다는 뜻이에요. 코로나의 위협이 있고 그 밖에 시련과 고난이 많은 중에서도 그런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모습을 지켜가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후한 연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을 알고 그 창조주 앞에 자기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의 삶 전체가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점에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은 영철이 한이 없으신 전지하신 지혜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의 의도, 의미는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해요, 솔로몬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명철의 한이 없으신 지혜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넘치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7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 아버지를 안다고요? 영광스러운 지혜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누가 안다고요?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다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나는 솔로몬과 같이 나는 참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피곤한 자라고 하는 말 히브리 아예프는 연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번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기에게 머물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 내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30절로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냥 단지 약하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기서 앙망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호세아서 12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때 바라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다라고 하는 말이 앙망하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카와예요. 여러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젖먹이가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신대. 그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힘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뜻이겠죠. 그럼 제물을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면 되는데 귀엽고 따로 기름을 따로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게 힘이 된다고 여기는 것들, 예컨대 돈, 또 권력, 건강, 이 모든 것을 내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돈이 좀 통장에 잔고가 있어도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잘 살고 있지만 이 자식들이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센 척 강한 척 하지 않아요. 늘 겸손하죠. 나는 주님의 힘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믿음과 주님을 아는 것이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돼요. 주님을 알고 믿게 되면 힘을 얻게 되고, 그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누군가 순간 미워했다가도 금방 돌아서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또 집에서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쳐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되면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것이에요. 쉽게 번아웃 되거나 쉽게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쉽게 지치고 쓰러지고 시험 드는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아니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약한 세상을, 이 코로나를, 이 질병들을, 이 귀신들을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